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만, 알고는 있지만 이상하게도 안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편의 저자도 이 하나님의 부재를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별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습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환난 때에 숨으셨습니까? 필요할 때 꼭 계셔야 할 때 왜 숨으셨냐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신을 압박하는 악인에 대해서 고발하죠. 이 악인이 얼마나 교활한지 시인에 대해서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없다. 자, 11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잊었고 그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너를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시인은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이 숨으셨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 상대인 악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을 공격할 때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네 하나님 없어. 있다고 해도 너 같은 자는 쳐다도 보지 않아. 널 잊었어. 너를 보지 않을 거야. 영원히. 이 악인의 이 같은 말들이 더 비수같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교만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6절에 악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자식의 자식 때까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악을 져도 악을 행해도 끄떡없다. 우리 집은 자손 대대로 잘 살 것이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인에 대한 공격 방법도요, 비열하죠. 숨어서 뒤에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구절을 보시면요,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그물 쳐놓고 있다가 딱 걸리면 쫙쫙쫙쫙 끌어당기는 이런 비겁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10절도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꼭 대상도요, 이게 약하고 힘없는 자들만 상대하고 있죠. 그들을 공격하고 포획합니다. 그냥 그들은 당할 뿐이고 시인도 자신도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인의 상황이고 악인에 대한 고발이라면, 자, 이제 12절부터는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간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호소입니다. 특별히 일어나 달라라는 호소는요, 그냥 그분이 앉아 있으니까 제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신적 전사로 인식하여서 이 전사이신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해 달라고 요청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편의 문맥을 보면 여호와가 일어나신다라는 건 다 대적자들이 있고 심판 메시지 속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시편 3편 예전에 봤던 걸 우리가 본다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의 이제 치아를 뽑아버리고 악인들의 뺨을 때려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시편 7편도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런 공격의 문맥에서 나옵니다. 시편 9편도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시편 17편도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시편 94편도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소서.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일어난다라는 건 드디어 전쟁이, 그분이 시작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대적들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하나님의 심각한 부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믿음의 약점을 대적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11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 가렸고 영원히 보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그가라는 첫 번째 그가는 대적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대적인 그가, 두 번째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건 시인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시인 당사자의 마음에 대고 이르기를, 이 말은 심장에 대고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장을 막 찌르는 듯한, 혹은 전달력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 잊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 임재를 가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의 절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고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자, 여러분, 12절에 나온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달라. 여러분, 이 같은 표현도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맥에서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맹세의 문맥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맹약을 하실 때 손을 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에스겔을 보면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실 때 손을 들었다. 자, 두 번째는 심판 문맥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홍해물이 이집트 군대를 다 휩쓸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 이거는 맹세를 하든지 공격을 행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심판 문맥에서 손은 대적들에게는 심판을 위하여 드는 손이 되지만, 사실 그분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드시는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나를 때리는 손이 아니라 도움과 구원의 손이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사야 59장에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심판의 손, 그걸로 대적들한테는 공격하지만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는 손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시고 내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요, 처음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마지막 14절 끝 부분은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눈물겨운 사투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멀리 있고 안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죠. 대적들도 하나님 없어, 떠났어,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봐 하는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주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짜내면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벌써부터 고아 같은 나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공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공격과 내면의 공격 속에서 주의 개입을 호소하고 또 여전히 믿음으로 상황 속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피고 싶은 내용입니다. 시인의 마지막 절규이자 요청인데요, 15절을 보실까요?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이게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복수형입니다.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팔을 부러뜨려 달라. 분명 여호와께서 다시 일어나서 그 강한 손으로 그들의 팔을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시인과 가련한 자들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을, 그 그물을 손으로 악인들이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그 손을 여호와여 부러뜨려 달라고. 그리고 부러진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 싸매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르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이 상한 자, 이 상심한 자라는 표현인데요, 뜻은 마음이 부러진 자라는 뜻입니다. The broken hearted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부러진 자, 멀쩡하다던 그들이고요, 절대로 자신들은 넘어지지 않고 자손대대로 끄떡없이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저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오히려 그들을 부러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부러진, 그래서 상한 우리 마음과 상황들은 그분이 싸매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어나시는 그 신적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악한 자들은 꺾으시지만 꺾인 우리의 마음은 다시 고치시고 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죠. 꺾이지 않는 마음, 자기 의죠.
자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또 이 상황 때문에 약하여 꺾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분 때문에 꺾이고 상해도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는 상하게 하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은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 바라보는 이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